우리가 약 6개월간에 이제 걸쳐서 믿음이라는 주제로서 이제 쭉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지난주까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그에 이어지는 믿음의 삶, 또 이어서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 마치면서 한마디로 반드시 또 바르게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후 지난주부터 이제 4주간 동안은 이 주제 설교의 이번 주제 설교의 마지막 순서로서 거듭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거듭남은 우리가 그동안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 주로 보게 되었던 믿음과 또 그 믿음의 핵심인 행함,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다라고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죠. 바로 이 믿음은 그냥 행함 있는 믿음, 그게 바른 믿음이고 또 행함이 있어야 지속해가는, 끝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핵심인데, 그 믿음을 이제 행함으로 이어가기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성령 충만은 그 거듭남의 결과로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과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 보충적으로 이제 한 4주간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단계가 믿음에서 이 구원까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이제 근데 그 중간 단계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말씀과 믿음,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었으면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되죠. 당연하게 거듭남. 그 다음에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그 구원의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 믿음, 저주의 행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해서 이제 잘 이제 알고 있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였던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거듭남, 이 두 가지 중에서 특별히 거듭남이 우리 스스로 또 보여야 할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더 초점을 두고 죄사함에 대해서는 그것과 함께 보면서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보여야 되고 더 중요하게 이제 또 보여야 될 모습들이 결국 거듭남이기 때문에 거듭남에 이제 초점을 더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죄사함과 이제 거듭남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죄사함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이제 범죄 이후에 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삭스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속죄를 이루시는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이 죄사함의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의 목적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죄사함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기 위해서 이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죄사함 받는 목적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까지 함께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도 계속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회개했다. 그래서 내가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마 아직도 엄청 많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음 회개한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죄를 이제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뭡니까? 또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된 회개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죄사함 목적 가운데 알 수 있는 그러한 또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을 죄사함과 비교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아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죄들 있죠. 그냥 sins, 죄들,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을 용서함 받아서 사탄의 권세로, 사탄의 주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거듭남은 뭡니까? 거듭남은 그 이후에, 죄사함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죄성을 이제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죄성에서 해방되는 거죠. 해방 차원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벗어나는 것은 뭡니까? 아까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거듭남의 의미뿐만 아니라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거듭남의 필요성은 뭡니까? 죄사함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함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순서로서 거듭남의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겠느냐, 이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의 방법은 지난주 거듭남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도 잠시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이제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가 하면 더 근본적이고 더 핵심적인 것은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당한 것은 그냥 우리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바로 그 결과라고 한다면 영적인 죽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그곳. 우리 영은 죽지 않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 영이 잠자고 있어요.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거듭남. 영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볼 수 없다는 거.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육신까지도 부활을 입어서
전체가 이제 어쨌든 지옥에 가게 되죠. 어쨌든 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옥 간다. 예? 이 땅에서도 뭐 거기 소망 안 두잖아요, 사람들이. 뭐 지금 뭐 믿는다는 사람들도 거기에 소망 안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그게 다 지금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해 주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이제 바리새인 관원입니다. 관원이 예수님을 몰래 밤에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가지 표적을 이제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랍비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그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고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늙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는 거, 그 말씀하신 건가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볼 수 없다 정도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육신적인 거듭남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거듭남의 방법을 바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 오늘 이제 그게 초점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우리 저기 1번 아까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그대로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이 거듭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간다는 말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자, 1번 말씀은 아까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육적인 죽음이 왔다는 내용을 제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2번 말씀 지금 그러면서 이 뒤에 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2번에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의 3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 이 말씀은 지금 거기 영이란 말씀 안에 괄호로 성령이라고 이제 적어놨죠. 이것이 이제 다른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다 성령 나옵니다. 스피릿인지 영이란 말도 되고 성령이란 말도 되는데 스피릿의 S자를 대문자로 쓰면 이제 성령이 됩니다. 근데 다 영어 성경에 성령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아까 육에서 났다. 육에서 난 건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런 육신적인 태어난 모습이죠. 근데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아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더 압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난다라고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산다는 거예요. 영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 아, 내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그런 영이었는데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되면 이 영이 살아나는구나.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 아까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듭남의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해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오늘 거듭날 방법의 이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게 될 그러한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은 무엇이냐? 물은 먼저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기는 것. 세례를 얘기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 세례를 얘기해요. 세례는 뭐 자기 죽는 걸 얘기해요. 죽음. 그래서 이 물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받으실 세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세례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 자, 그것을 한번 우리 3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받을 세례. 그건 바로 죽음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물속에 이렇게 잠기죠. 원래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쭉 이렇게 잠기는 걸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는 걸 얘기하면 자신이 죽는 것, 그것이 물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초점이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가진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이제 예식적으로 이제 세례 받으면 그것이 마치 거듭남의 어떤 표고, 어떤 증거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라고 끝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믿었을 때 거듭났다는 거, 아니면 죄사함 받았을 때 거듭났다는 거. 이 거듭남을 갖다 추상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믿었어? 그럼 거듭났어. 구원받았네. 이렇게 얘기했죠. 너 죄사함 받은 거니? 그러면 이제 거듭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례 받았을 때 마치 그냥 예식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례라는 것이 진정 자신이 영적으로 죽는 그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진정으로 이와 같이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세례를 받을 때도 진짜 영적으로 자기가 다짐하며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죽을 걸 다짐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싹 세례주고 끝났습니다. 이 세례 예식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식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와 같이 다짐하고 영적으로 그와 같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세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예식적인 세례는 큰 의미가 없는,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죠. 아까 예수님도 받을 세례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그래서 3번의 두 번째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이 여기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보내는 것은 의식적인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막 분파가 되고 막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고 무슨 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었어요. 막 형식적으로 껍데기식으로 이제 신앙이 가려고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다.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에게 뭐 세례 받았다 이런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해갖고 너희들 진짜 영적으로 세례받고 거듭나는 이걸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세례 자체가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물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 물이 그냥 이렇게 세례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씀을 하죠. 지난주도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 우리 4번 말씀 한번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거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렇게 써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 말은요, 원래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 같은 데도 보면 대부분 말씀에 의한 물, 그죠? 물이 말씀과 같은 말이 나온 겁니다. 말씀에 의한 물, 그죠? 말씀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이런 말로 이제 원래 번역이 되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알 수 있죠. 물과 말씀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이제 거듭난 차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번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 거듭난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죠.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됐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인데, 그 썩지 않을 씨가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여기 썩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거듭났구나. 그러면 아까 죽음으로서, 세례가 의미하는 죽음으로서 거듭났는데 그게 물인데 말씀으로도 거듭나는구나. 여기 이제 과정이죠. 이 말씀은 모든 구원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말씀은 항상 그 어떤 절차 중에 말씀부터 시작된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이러한 거듭남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이 이제 물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제 야고보서 아까 같은 말씀 말고 4번의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일러준 말로,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씻겨지고 이제 거듭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 1장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으로 낳았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런 얘기죠. 낳았다. 다시 태어났다. 이게 낳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이게 나오면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죽었던 것이 다시 나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낳았다는 걸 다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볼 이제 성령, 지금 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거듭남의 실제 주체가 됩니다. 실제 행위자가 된다면 이 말씀은 성령님이 또 거듭남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 말씀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번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복음으로써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너희를 낳았다. 예? 너희를 이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복음, 말씀, 낳았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대. 들으면 살아난다. 이걸 얘기합니다. 다 영이 죽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오히려 자기 육이 죽음으로 이제 살아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물은 자기 죽음, 세례,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자기 못 박는 그러한 그게 이제 원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말씀으로 그와 같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또 의미한다는 걸 보게 되었다면 다음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앞서 영이 이제 육신이 죽었던 그러한 사람의 영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이제 생명을 얻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그것을 이제 이루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육적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습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죠. 뭐와 연합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야 우리가 부활과도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해서 죽을 때, 우리의 육이,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내용입니다. 이제 죽게 되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기 십자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이 아까 연합되어서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5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나오죠. 세례. 이 영적인 세례입니다. 죽는 것. 합하여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장사.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세례 의식 속에서도 침례할 때나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물을 탁 이렇게 죽는 겁니다. 세례도 죽는 걸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합해서 죽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적인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그때 이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사건, 예수님을 그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영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이 있을 때 아까 물의 다른 의미인 말씀도 더 잘 깨달아지게 돼요.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더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서 영이 깊어지고 이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6번 말씀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이제 성령을 여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로 이제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돕는 분, 위로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도우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이제 알게 하는 이러한 역할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도 주시죠. 능력을 이렇게 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지만 더 큰 능력은 복음의 능력,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능력 행하는 사역을 하셨고 말씀 전하는 사역 두 가지 다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능력 행할 때는 돌아오지 않았다가 말씀을 깨달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궁극적인 것이지 능력 행함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능력 행함은 그것을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에 너무 또 초점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도할 때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나지 못하면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영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또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도 그대로 영적으로 이제 풀이하고 해석해서 전하려고 하면은 어려워하고 못 알아듣게 돼요. 영적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막 졸려고 하고 막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영이 점점 성장해가고 알아가고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게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그대로 보려고 해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막 죽으려고 해요. 못 견뎌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는 않아요. 영의 말씀인데 다 이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상 얘기해야 되고 예화로 막 정찰해 놔야 되고 막 예? 여러 가지 간증해야 되고 말이죠. 예? 그래야만 그것 힘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만 남아요. 말씀은 안 남아요. 누구의 간증 얘기만 남아요. 저 사람. 사람은 좋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 기준으로 이제 믿게 돼요. 그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가요. 그 사람 쫓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간증 예화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것만 자기도 하려고 해요. 그것만. 그 사람이 그러한 사건들, 여기서 나왔던 사건들만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해요. 그것만. 하면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어떤 신앙의 간증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그것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그렇게 이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자체를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그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점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알았던 것 같았어요. 들어본 건 같았는데 말씀을 점점 우리가 알게 되면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게 심겨지고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딱 자리 잡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리에 나아가는 이게 차이가 나요. 아는 지식 정도와 똑같은 아는 뭐 결론적으로 똑같아 아는 것 같아요. 뭐 내용 자체는. 근데 이게 확실히 박혀버려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주게 되죠. 이 땅에 걸 더 안 구하게 되죠. 이게 진짜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나 알아. 아이 뭐 그 정도 하면서 세상 똑같이 살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알아도 아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고 결과가 뭐 어쩌네 뭐 이런 걸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껍데기 알려고 그러고 그거 좋네. 뭐 너무너무 좋아. 이 정도로 알게 되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가. 우리가 뭐 신앙의 내용이 복잡해갖고 무슨 뭐 대학 나와야 이걸 알아듣고 이러한 복잡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단순해요. 되게 단순합니다. 복음도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내 것이냐 아니냐 영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가 말씀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진짜 영적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은 전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스스로 또 깨닫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먼저. 근데도 막 이제 우리가 말씀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이게 이제 죄 사함이 되는 회개. 근데 그 회개라는 거는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죠. 믿음. 그리고 그것이 그때 자신의 육신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그 이후에. 그래서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죽었던 영이 이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또한 내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다. 이제는 내주하시게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완전히 거듭난 자리, 나를 죽이는 자리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깨닫게 하실 때도 이제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이제 내주하시는 거죠.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 이게 성령의 거듭남. 아까 이제 말씀을 듣고 중간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게 이제 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 자기 십자가. 중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과 회개의 단계, 이건 죄사함의 단계입니다. 죄사함의 단계. 그죠? 그럼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죽는 것. 이게 나 거듭남의 단계다라고 했다면 그 이후에 또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시는 것까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육신을 내가 영적이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늘 영의 길,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전체 과정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7번 말씀에서 전체 과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회개하여 회개하여. 이제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먼저 전했었습니다. 이전에 막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전해준 거 회개하라. 죄 사함의 차원적. 회개하는 거 죄 사함의 차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세례는 그냥 빨리 와 내가 물로 줄게. 이런 세례가 영적인 세례. 정말 거듭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잘 봐요. 영적인 세례를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 영적인 세례를 받아. 너 거듭나라.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 육신 죽으라. 그럴 때 죄 사함도 받는 거예요. 아까 죄 사함이 회개 때 이루어지는 게 더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죄 사함이. 그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가 육이 죽어서 이제 성령, 영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과정을 쭉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돼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게 되죠. 세상 것을 즐기고 죄를 즐기던 그러한 것들이 거룩을 좋아해요. 의롭고 죄를 안 짓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와 접촉하던가 세상과 접촉하고 이러려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벌써 절로 갔다는 거예요. 육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없으면 막 불편해. 막 힘들어요. 양심의 반응도 막 오게 돼요. 죄와 세상을 자꾸 내가 쫓으려고 하고 벌써 알려주십니다. 하지 마라.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알아요.
와요. 느낌이 와요. 그럼 하지 않으면 돼요. 그 어떤 것이라도. 외워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예요. 벌써 이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근심하시는구나. 거부감이 막 그걸 빨리 내가 끊으려고 하고 또 행여라도 그것을 갖다 접촉해서 더럽혔다면 빨리 해결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없어. 괜찮아.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신앙인들이 많죠.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조차도 몰라요. 자,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제 또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이제 제어하게 됩니다. 육신 자꾸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제어하게 되고 또 죄와 마귀와 또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 자리.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수월하게 이루어져가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근데 이 죄사함의 아까 단계, 아까 회개가 이제 죄사함의 단계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어떤 회개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죄들만 용서함 받는 어떤 이러한 단계죠. 진짜 이것이 영적으로 가서 이와 싸워 이기고 극복해내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물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나는 자리가 죄사함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 자들, 회개하면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십자가죠. 회개가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바로 거듭남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신앙의 삶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된다. 이것을 행함의 일, 믿음을 정말 유지해가는 것, 지속해가는 것을 진정으로 이 거듭남의 단계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또 온전히 거듭나는 것이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여러 가지 이제 정욕들, 또 사탄의 어떤 미혹들, 육신의 어떤 막 본능들, 이런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거듭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어떤 출생 정도의 중생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정말 성장해 가는 성화 단계입니다. 그렇게 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것까지도 다 거듭남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다. 그래서 한 번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 번 거듭났다고. 지난주도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전히 거듭나야 돼요. 온전히 거듭나는 것도 온전한 거듭남으로 나아가야 돼요. 온전한 거듭남. 그래서 끊임없이 더 이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더 이상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거듭남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유지해 갈 뿐만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요. 한 번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당신 태어났으니까 이제 된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아이들이 태어나서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니야. 저절로 자라는 거 먹고 자기가 뭐 배우고 힘쓰고 이러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태어나도 가만히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어. 저절로 뭐 먹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죽죠.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라가는 거. 근데 또 아예 다시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뭐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성령이 거듭난 건 육체는 거듭나기 전 상태인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번 말씀에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하나님 온전한 사람, 온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이제 거듭남의 또 방향,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믿느냐 안 믿는 것도 다 거듭남에 포함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냥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고요. 너희 영과 혼과 몸, 영, 혼, 몸, 우리의 전체적, 우리의 몸만, 뭐 영만 그게 아니라 다야, 다. 몸과 영까지, 영혼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강림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흠없게 보존되는. 이게 우리가 거듭남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저 앞에 폭포가 있는 그런 강을 거슬러 노젓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배가 뒤로 이렇게 밀려서 떠 죽는 거예요. 신앙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매일마다 진리,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늘 공급받아서 이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까 뭐 육신의 본능이나 세상의 풍조, 조류들, 사탄의 미혹에 휩쓸려서 뒤로 그냥 가서 떨어져 죽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신앙은 정체돼도 안 돼.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성장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상태고 진짜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 믿었어. 정체도 안 돼. 정체하면 정체되면 어떻게 돼?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정체돼도 바로 믿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뒤로 잠깐 후퇴할 수 있지만 또 나가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밀려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거. 이게 진짜 믿고 있는 상태예요. 아이, 그거는 뭐 이런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건 많이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많이. 정체된 것과 후퇴된 건 믿고 있는 상태다. 죽어가는 거야. 잠깐 후퇴됐다 하더라도 빨리 앞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잠깐 후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틈이 돼요. 완전히 후퇴됩니다. 그거 이제 틈 때문에.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걸 틈을 딱 잡아. 저럴 수도 있다는 거 갖고서 이제 뒤로 가기 시작하면 죽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또 어떻게 사람이 완전 막 갖고 따지죠. 또 얘기하면 틈 잡죠. 그걸 사람 얼마나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사도 우리 9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계속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씀이 떠내려간다는 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달리게 하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그런 영원한 상을 위해서 1등하는 사람만 받는다는 식으로 막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소수라는 거죠. 소수. 어쨌든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의미로 절제한다는 말씀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신의 몸. 근데 몸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세상과 육체를 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안 쫓고 늘 절제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맨 마지막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해당하는 게 충성, 온유, 절제하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또 마지막 중에 맨 뒤에 나오는 게 더 핵심적인 거예요. 절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제는 뭐에 대해서?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절제, 늘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달리기에 온전한 구원의 달리기를 잘 걸어가서 구원을 나가는. 자, 우리 한번 9번의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로다. 아멘. 쳐서 복종시키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복음도 잘 전했던 사람인데 사역까지 다 잘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요. 늘 그걸 늘 이루어가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 가운데 이 시내산이 있었었죠. 거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늦게 내려온다고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단 40일 만에. 40일 못 기다려고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사탄을 숭배한 거예요. 마귀를 숭배한 거예요. 타락해.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하면 그냥 금방 그렇게 타락하고 후퇴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자체는.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긴장해야 돼요. 마귀가 금방 틈타요. 늘 깨어있고 늘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긴장해.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뭐 여유를 부립니까? 자신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죠. 영적인 사람은 늘 긴장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이죠. 또 사탄의 미혹들, 세상을 통해서 사탄의 미혹이 들어와요. 계속해서. 그걸 또 싸우죠. 늘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무슨 뭐 여유를 부립니까? 긴장입니다, 신앙은. 긴장이 풀어지는 건 나중에. 다 끝났을 때. 이거에 다 고난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영광은 나중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그때마다. 하지만 긴장하는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 거듭남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계속해서 보여야 될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회개도 늘 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가요. 그러면서 육신, 세상을 다 버리고 사탄의 미혹을 조심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로써 오늘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담 이후로 이제 죽었던 내 영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제 살아나서 이제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믿고 난 다음에 내 육신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와 같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 말씀, 죽음. 성령이 함께 하신 이 물과 성령. 우리가 자기 십자가와 성령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물, 십자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죽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늘 영적인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하는 거. 늘 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 모습이에요. 내가 죽지 아니하는데 성령께서 온다. 이거 없습니다. 회개도 해야 되죠. 죄를. 내가 또 내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막 성령이 충만하다고 뭐 거짓이에요. 만약에 그때 무슨 영이 임했다. 악령이 임합니다. 죄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육신을 그대로 쫓아가 세상을 그대로 쫓아가는데 무슨 영이 임했어. 능력도 나타나요. 악령이 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내 육신을 주관하고 죄와 마귀를 다스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내 영혼, 육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온전해지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긴장하면서 육신의 본능과 사탄의 미혹을 또 조심해가면서 늘 회개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거듭남을 계속 보이시고 진정 구원받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 범죄로 죽었던 내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육신과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새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후 내 영이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다스리며 또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고 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 끊임없이 더 이상적으로 거듭나려 하고 또 항상 깨어 육신의 본능과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 거듭남의 모습을 이어가려 하오니 저와 함께 하시어 진정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